1월 마지막 주 우리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2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들 원수들과 공업자들을 전장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린 생수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예수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6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합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여서 합심 기도로 아버지 이 시간 기도 올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교회와 정결한 성도 위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교회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던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결한 교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정결한 교회에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하며 다스려 주시고, 친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 300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과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 300명을 속히 보내어 주시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가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시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 그리고 유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지고 아버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아버지 길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아버지 요셉이 되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야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들 일일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에 다니는 우리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군복무하는 청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에 아버지 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와 유초년 아버지 학생들 다 일일이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이들의 마음에 항상 소망이, 이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외면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열방을 향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의 세력들이 다 자기가 만든 꾀에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를 추종하는 자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와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들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믿음의 아버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복내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시간 이달의 말씀 오늘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의 말씀. 시편 83편 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63쪽이 되겠습니다. 863면 시편 83편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합심하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 보니까 한 400년가량, 대략 400년가량 하나님께서 그 어떤 메시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페르시아가 또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왜 침묵하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우리가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을 해버렸어요. 왜 외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침묵해버리십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구약에 잘 알고 있는데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과 태도는 어떠했느냐면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매우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굉장히 시큰둥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입술로 밖으로 그 상대편에게 낼 때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분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말을 한마디 던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을 속에 그냥 품고 있었던 거예요. 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꼭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좀 좋은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야지. 예,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랑을 고백하려고 본인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준비해서 말을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주 시큰둥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속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라기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온갖 것을 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고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주 시큰둥하게 그냥. 그러면 그 말을 한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도 그랬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라기서 2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도 않는다.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요.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 상대편이 여러분 아주 듣지도 않아요. 막 귓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사장이 그랬어요. 제사장. 말라기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교역자들,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 하나님은 그냥 아예 말씀 사랑한다고 다가오는데 아우 싫어요. 막 귀찮아요.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손사래를 치면서 막 세상과 연합하고 온갖 거짓과 더러운 짓을 다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음란은 아주 말할 것도 없었고. 이게 말라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다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살에 치면서 당신이 뭘 나를 사랑했다고 하면 손살에 치면서 막 세상과 포옹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음란을 즐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 침묵이라는 게 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차였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오랜 침묵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동안에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였거든요. 99세 동안이라면 14년, 무려 14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어떤 때냐면 종종 관계가 서먹해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뭐라고요? 이게 복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복된 나라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왜 대한민국이 복된 나라이냐? 야,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나 됩니다. 여러분, 3만 불이 되기 때문에 복된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3만 불이 복되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6만 불 되는 나라들이 여러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일본은 5만 불입니다. 그럼 일본이 복된 나라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닙니다. 중동의 여러분 쿠웨이트는 여러분 6만 불, 7만 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복된 나라이냐?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복된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도 있었고 애국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고 헬라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되다고 했죠. 여러분 복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뭐냐? 물질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힘이 세냐? 키가 크냐? 그거 아니에요. 재주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뭐요? 복받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복받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있는 것 복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대학에 못 가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좋은 직장에 지금 취직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그 말씀해 주시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복된 나라냐?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치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6만 교회, 7만 교회. 물론 뭐 이상한 교회도 있죠. 이상하다고 하는 교회도 있죠. 그건 그냥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방송만 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의 개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저주예요. 제가 왜 저주인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영혼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가정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 그 영혼, 그 가정, 그 기업, 그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침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 편지도 쓰고 선물도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다가가지고 나 너 좋아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시큰둥하게 그 선물도 받지도 않고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나 너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을 닫으십니다. 마음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그 발자취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그들을 우리가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현실에 보면 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애는 좋은 대학 갔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고 교회도 봉사를 잘하고 했는데 나는 좋은 대학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속상하죠. 아니 뭐 공부 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 애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 나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는 거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좋은 대학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3차도 떨어졌어요. 좋은 직장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떨어진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가져주지 않아요. 1등만 좋아하죠. 아주 막 키도 한 1m 85가 되고 막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꽃미남처럼 잘생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너무나 보잘것없이 처절하게 끼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다가온 인생, 위로해 주시는 인생,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요셉이 정말 떨어지고 인생의 그 바닥까지 떨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구나. 다윗이 쫓기고 사망의 엄침한 그늘이 그를 항상 휘둘러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다시 그가 일어나구나. 그러면 내 인생도 떨어져도 결국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이구나.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이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나의 이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한마디면 내 인생 역전됩니다. 한마디면 내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이 언제 필요하고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둡고 캄캄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낮까지 환할 때 무슨 여러분 전등이 필요합니까? 전등은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등불이 필요하고 언제 랜턴이 필요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랜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들으니 내 입 앞길이 안 보여. 여러분 군에 가본 사람은 알지만 작전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평지를 걷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산을 다녔어요. 근데 산을 다니니까 길인지 아닌지 깜깜하고 뭐 여러분 여러분 전쟁 때 무슨 등불을 켜요? 앞길만 해가지고 후레쉬를 해도 여러분 랜턴을 해도 밝게 비치지 않습니다. 색깔을 넣어가지고 앞길만 잠시 비추죠. 왜? 적에게 내 자신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길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 헤매. 근데 그 조그마한 빛의 랜턴만 있어도 여러분 길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이미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 현장에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듣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인생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거 저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여러분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여러분 군림을 했잖아요. 바벨론이 군림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남습니다. 힘이 있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민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기업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정과 개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복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줄기가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저거 벌써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거 학교 다닐 때 찌질한 놈인데 저거 뭐 변변하게 뭐 이렇게 사회생활 못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회에서 아주 우뚝 서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복된 사람. 그런 사람 반드시 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보세요.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는지. 확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그저 뭐 딴 생각이나 하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그는 겪어야만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힘들 때, 그가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정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들어와가지고 다 성전을 파괴하고 돼지 피 뿌려가도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도 외면해버려요. 그때 말라기 때에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반응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만 그렇습니까? 그 자자손손이 그랬어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믿음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주실 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감사하고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는 인생과 어떻게 다르게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인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망해도, 주변 사람들은 다 쓰러져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경청하는 마음, 경청하는 자세, 순종하는 자세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냉랭하게, 시큰둥하게,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아버지 영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가 다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0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힘차게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면서 주여 갈망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 갈망합니다. 내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에 밀려와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광고는 우리 특별히 2월 7일이죠. 2월 7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새벽 5시 30분에 월삭 새벽 기도를 지금 영상 예배 드리듯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 새벽 예배 드리듯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주일 오전 5시 30분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이 시간 참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아주 요동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더 인식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또 생업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주가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보호받고 지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망각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은총이 그들의 개인과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시고 관계에서도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는 생업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이제 축복 기도함으로 우리 1월 마지막 다섯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감사하며 경청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걸음걸음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